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5강 바울 신학의 배경, 유대주의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과 앞뒤 본문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빌립보서를 일관성과 통합성이 있는 하나의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7절에서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장이 지나고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교회가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졌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쓰여졌으면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쓰여졌고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식적인 서신이었기 때문에 3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조와 흐름에서 갑작스러운 단절되는 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들이든지 간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데서 가져와서 차용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기쁨과 애정의 표현에서 교인들의 영적 활력을 좀 먹는 원수들에 대한 격렬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자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같은 말을 쓴다 할지라도 이 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 있던 유대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좀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마크라고 해가지고 경계선이라고 하는 곳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뭔가 하면 일단은 이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식법, 정결법이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이것들을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언약 백성의 표징인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남자로 태어난 자마다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바운더리 마크,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적자들을 개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개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악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새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 텐 카타토멘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제 뒷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바울의 대적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표피를 자르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계속적으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해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 있던 이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합해서 선동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큰 대적자들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음식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던 사람들. 오죽하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 피하고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저들로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외식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법은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중요한 바운더리 마크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토로이폰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토로이폰이란 말은 이제 종말로 결론적으로 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킴 제임스 버전, 예루살렘 바이블, NIV, RSV에서 이제 종말로 결론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한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결론적인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환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서신의 종결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새로운 화제의 전환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고, 데살로니가 3장 1절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토로이폰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에 그런데 더욱이 한편동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경우, 빌립보서에서 네 가지 경우의 기쁨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을 언급할 때 1장 4절과 4장 10절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교회가 잘 연합할 때에 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 잘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의 불행은 뭔가 하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쟤들은 제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중재를 해서 뜻을 모아서 뭐예요? 한 공동체, 한 마음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공동체, 뜻을 같이 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환난이나 대적자를 지혜롭게 극복할 때 1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기쁨이고 또한 더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서 좀 죄송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가 온전한 삶을 살 때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7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재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전제로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수고와 열심 위에 자신의 온 전체를 들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또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때에 그것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영광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급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건면하고 후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잘 산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목자같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목양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은 예수님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2장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그 목회자님들이 계신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나에게 수고로운 일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손이란 분은 이 부분을 수수께끼 같으며 누구도 그 의미에 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4장 4절은 3장 1절의 전반부를 되풀이합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똑같은 것들은 기뻐하십시오라고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부를 되풀이하지만은 이것이 3장 1절 똑같은 것들을 기뻐하십시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말의 내용이 3장 2절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3장 2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 3장 18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 대적자들을 잘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너희가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말고 말씀 가운데 서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적자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삶이 필요한가 하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한 삶,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성경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바울은 명령법 동사 블레페테를 3번 사용합니다. 그 뒤에 정관사를 가지고 있는 대격의 명사구가 따라 나옵니다. 블레페테가 3번 반복해서 나와서 고려하라, 신중하게 주목하라, 몸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기보다 그 대적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파괴적인 믿음과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잘 꾸며져 있는 내용 같은데 잘 보시면 사이비들의 교리를 은근히 학습하는 그러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코칭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혼탁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학습하는 그러한 삶의 토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부흥회의 장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방식이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부흥회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경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그런 역할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유대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개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복수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이 또한 참 할례자와 대비되는 자르는 자, 카타토메로 묘사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냉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개라는 표현을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우리와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위에 의존한 것은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율법은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고 정결법을 지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걷지 말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행위적인 도덕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의존을 초래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2장에 보시면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신실하다, 신실한이란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믿음이 충만해졌다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신의 부족한 제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상징적인 성격을 망각하고 할례 그 자체를 필수 불가결한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페리토메는 이제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카타토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약 할례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제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카타토메,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들로 언어 유의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타토메는 신체 일부분을 절단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어떤 성기 부분을 할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훼손하는 사람들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울에게는 그런 의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에 의해 상징되었던 언약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관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묘사를 하는데 할례 대신 훼손이라는 카타토메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를 묘사할 때 자름,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를 묘사할 때는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할례 받은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진짜 할례죠. 진짜 할례. 단순히 신체의 어떤 표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때에 우리는 진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묘사할 때 이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Jewish Christian,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포함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지만 단순히 몸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할례 받는 자임을 세 개의 분사구로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특권인,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특권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이전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면적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부터 영적으로부터 떠나서 외면적인 의식의 종교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 교회는 잘 나오지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봉사도 다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지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적인 의식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함한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각을 엿듣고 그분과 친구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에 거절하지 말고 완강히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우코 메노이는 이제 분사형이죠. 이제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자랑과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점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은근히 내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죽을 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절에서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뭐해요?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이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는데 율법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육체에 대한 자랑과 대비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신분과 몸의 할례를 중시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3장 4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고 8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첫 왕정국가 사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자신의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요약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야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정말 율법에 완전한 정도로 내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이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진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졌으나 그런 나가 붙었잖아요. 여호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뀌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육체에 대한 자랑과 대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신분과 몸의 할례를 중시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르크스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교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개념을 이제 육체라는 단어로 이제 써져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된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좁은 길을 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 세상적인 성리를 추구하는 삶,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중심, 우리 인생의 보좌, 우리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리에 왜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내려가세요. 내가 앉을게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맺었던 사람과의 인맥을 의지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우쳐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이제 조롱과 자랑이죠. 4절에서 자신들의 육신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에 대항하여 바울은 육신을 신뢰함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면 자신이 유대인들 중 누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자기가 그 모든 점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후부터 얻은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찬 것들도 있습니다. 출생후부터 얻은 특권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됨을 중시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교도나 부당한 방식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와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출생으로 얻은 특권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날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시민권, 시티즌십을 얻는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이민을 가서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또 가서 이제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과의 그런 차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이스라엘 족속, 계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자신이 고귀한 베냐민의 후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기는 했지만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총애를 받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지요. 최초의 합법적인 왕이 태어난 족속이 바로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영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몰락할 때 다윗의 집에 충성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새 정착지의 핵심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민족 해방을 가져다 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교 문화에 저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생으로 얻은 특권이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부모에게 태어난 히브리인으로 이교도의 피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에 이방의 간섭과 문화를 도입했던 헬라파 유대인과는 우리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취한 것들, 이스라엘됨을 이루는 기초가 율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따질 때 바리새인이라 정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학식이 있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기를 선택했고 유대 율법의 열성적인 준수자들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지녔던 열심으로 뭘 받게요?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충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율법에 대한 열심,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잘 갖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으로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라 생각되는 외적 규례에 대한 준수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입니다. 외적 규례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어떤 것도 태만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허물 없이 되었다라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크게 만족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의가 부족함이 없고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했던 나조차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7절부터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7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걸어나가 나오죠. 자, 앞에 있던 내용과 이제 상반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묘사했던 자기 고백을 이제 예수를 알고부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후반부에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 사역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바로 말씀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